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공존이나 상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격언인데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격언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폼페이우스 황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껏 음식을 먹고 선물도 푸짐하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절름발이와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이 팔자가 참 더럽군. 황제께서 베푸는 잔치에 갈 수 없으니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라고 소경이 탄식했습니다. 그때 절름발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난 절름발이고 몸도 약해서 멀리 갈 수 없어. 그러나 볼 수는 있어. 그리고 넌 소경이라 볼 수는 없지만 몸이 아주 튼튼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등에 업고 간다면 나는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지. 그러면 우리 둘 다 잔치에 참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소경은 힘을 얻고 신이 나서 자, 내 등에 업혀 얼른 출발하자고 하면서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잔치에 참석했고요. 실컷 먹고 마시고 또 풍성한 선물도 잔뜩 받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고된 현실 속에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링겔만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한 번쯤은 해보셨죠? 줄다리기 할 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힘이 더 세져야 하지 않습니까? 힘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힘이 더 줄어드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의 책임을 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속으로 자신의 존재를 숨긴다는 것이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심리인 것이죠. 이런 모습 뒤에 만나게 되는 결말은 줄다리기의 패배와 같은 절망을 마주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력한다면 서로가 함께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책임을 피해서 무리 안으로 숨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는 금방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각 사람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요. 둘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발이 될 수 없고요. 눈이 귀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눈과 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요 각 지체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4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풍요해지고 견고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잘하는 것 하나쯤은, 적어도 하나쯤은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요, 기독교 방식으로 바꾸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은사를 적어도 하나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선물로 주셨는지 그 이유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는데요, 은사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믿음을 굳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요, 나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은사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은혜의, 은사의 수혜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품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요,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좁게는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요, 또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가진 은사는 너무 작다라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것도 아닌 은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하셔서 좀 당황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은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이를 신학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10절에서 바울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흩어졌던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도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을 조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 하늘나무 청소년부를 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14살 중1부터 19살 고3까지 청소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육 부서입니다. 등록된 재적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아직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문자 메시지 답변 하나 받아본 적 없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는 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출석하는 아이들이 온라인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된다는 말이겠죠. 설상가상으로 교사도 한 2명뿐입니다. 아니요, 2명이나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경영 집사님과 또 박춘성 집사님께서 일당백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청소년부에 7명, 8명밖에 안 나오는데 교사 2명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수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는 학생 8명에 2명이면 4명, 4명, 아니면 3명, 4명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근거를 해보면요, 은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7명, 8명 중 1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책을 읽고 연구도 하고 또 조언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담하기도 하고요. 조금 1명이라도 더 나오면 희망이 보인 듯해서 어린아이처럼 또 기뻐 뛰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마치 하늘나무 청소년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1명이 나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1명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허락된 현실 속에서 내린 결론은요, 교사들과 아이들이 하나 되어 팀 사역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진 몇 명을 모아서 찬양팀을 세우고요, 또 몇 명을 모아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팀을 세웠습니다. 또 코로나 전염병 시대라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이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독서 모임 팀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약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하늘나무 청소년부는 그 5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결론은 아주 잘 지냈습니다. 물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교사들의 부재가 참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준 우리 하늘나무 청소년부 지체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요, 몇 가지만 좀 자랑을 해보면요, 우리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년부실을 이렇게 가면요,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거야? 반복을 몇 번 할 거야?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들어가자마자 한참을 한 명씩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대표 기도랑 헌금위원회를 같이 세우거든요. 교회에 딱 오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헌금함을 찾아서 자기 옆에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감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송출을 해야 되니까 또 핸드폰 거치대를 찾아서 자기 자리 앞에 딱 놓고 설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일 대신해 줘서 편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감정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안에 내 교회, 내 공동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 볼 때는 7, 8명밖에는 안 되지만요, 장기 교습자도 많고 세신자도 없는 누가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지만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늘나무 청소년부 지체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나무 청소년부가, 나아가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힘있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 땀, 기도,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뭐가 됐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이 퍼즐 한 조각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미노 하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미노 한 조각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넘어가는 거 아시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하고 짐을 함께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 12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제한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요, 교회를 돌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야 할 풀타임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확대해서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사도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죠. 복음 전하는 자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요,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르치는 일꾼입니다. 교사는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일꾼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의 주어는 그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일꾼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12절에는 교회에 다양한 일꾼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왜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일꾼들을 세우셨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외과 의학에서 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범죄자들을 바로잡는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뭔가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아 우리 주님께 향하도록 바로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사역자들이나 몇몇 소수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모든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통일시키고 성숙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1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으로 15절 16절은 은사들은 머리와 몸과 지체의 유기적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요 몸의 지체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도와줌으로써 사랑 안에서 온몸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다양한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기준 삼아 분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을 낼 때 교회는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하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지만요, 저는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달린다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떠올리시는 것처럼 달린다, 빨리 뛰어가다, 빨리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물건이 일정한 곳에 걸리거나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달고 다녀, 그렇죠? 그 달린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재물이나 힘 따위가 모자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동행하거나 거느리고 하다. 너 이렇게 아들을 잡고 이렇게 달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달린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이 4장의 말씀을 좀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사명을 향해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그런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힘이 딸린다, 이런 이야기 하죠. 힘이 딸린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즉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딸리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은 전제하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하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용납해 주셨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어렵게 결정한 설교 제목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스위스 의사이자 작가인 폴 트루니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천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들을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견실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